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였느냐? 저들이 존경하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회의 대표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갇힌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계속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말 저들이 약해졌고 걱정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저들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력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꿔 놓은 곳입니다. 없어질 만도 했었던 그 연약한 존재들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된 사건을 오늘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사도행전의 이름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듣고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건,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따로따로 띄어서 볼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절망을 넘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제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피와 같고 숨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 세 가지만 말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웅성웅성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가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양 우리 그렇게 불평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들은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들은 즉시 모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모여서 저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논의가 아니라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도 필요하죠.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 환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의실보다 기도실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논의보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I shall. 이건 윌보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찬양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간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어떤 사람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원래 의미를 보면 뭐냐면,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팽팽해지잖아요.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뭐 하나 탁 놓으면 탁 튀지 않습니까? 이 긴장이 있는 텐션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하고 졸다 기도한 거 아니에요. 텐션 있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는 간절한 기도를 저들이 드린 거예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교회와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위기가 왔습니까?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다 맞는 것 같아요.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막막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문제 앞에서 교회가 침묵하면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릎 꿇으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사건과 기도의 사건이 연속된 것처럼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나중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기록했고,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했던, 은혜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갔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 어떤 상황이 동시에 벌어졌느냐.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고, 그리고 혼자 독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간수 2명이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었어요. 그 방에서 셋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는데, 그럼 3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3명이 갔다가 와야 되는. 그래서 그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는 간수들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다른 시간이었겠죠.
그때에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촛불이나 횃불을 켜놨으니까 어둑어둑할 거 아니겠어요? 광채가 빛났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일어나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얼떨결에 가긴 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지 생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감옥을 나가니까 파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는 검문소예요.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잡질 않아. 두 번째를 지났어요.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이 잠겨져 있어서 거기에는 밤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오토매틱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이 누가가 그대로 듣고 적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막 저절로 막 이게 풀어지고 막 그 옆에 간수가 있는데 눈치채지도 못하고 유령이 되었나? 난 안 믿어지던데.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난 진짜 안 믿어져요 이게. 차라리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1심, 2심, 3심 거쳐서 무죄 판결 딱 받고 나오면 얼마나 깨끗해. 증인 딱 나타나서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면서 무죄 방면하면 석방되면 얼마나 사람들 기뻐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찝찝하잖아. 왜? 이렇게 도망가면 도망자가 돼서 계속 도망가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 헤롯은 놓아줄 리 없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베드로를 죽여야만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가 완전히 싹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극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보내주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죠? 베드로가 이런 중에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이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베드로가 착해서 베드로를 하나님 이뻐 보여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더라. 이 시간이 언제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베드로가 자다가 꿈꾸듯이 이 일을 겪었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 분명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갔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고 저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였고, 그리고 그 시간에 베드로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보내준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도운 사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았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도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퍼즐 맞추듯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천사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희한한 일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했었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직접 베드로가 경험케 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와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감옥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착고라고 하죠. 손과 손에 묶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되었어요. 그 옆에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몰랐을까? 저들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 그런 일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절대로 못 나올 거야 했던 것들이 갑자기 재판이 뒤집어지고 판사가 바뀌고 정황들이 드러나고 증인들이 나타나서 절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쇠사슬이 풀어지듯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이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닫힌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묶인 자를 풀어주십니다. 그 절망의 밤을 새로운 새벽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간혹가다 질병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땐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때로는 내가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면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라 20명이 쇠사슬을 동동 맨 것처럼 내가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행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교회가. 근데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몇몇이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5절의 말씀은 교회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가봤더니 몇몇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 여러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죠? 다른 표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기도하는 곳이 예배 처소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교회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막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세워주고 도와주며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속회와 여선교회와 목사님과 때로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내 가깝게 함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요. 그때는 몰라요, 그분이. 그리고 그 우연히 들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저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자신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저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쇠사슬이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사슬만 분석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풀릴까? 몇 돈이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끄집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동으로 저희가 벗겨진 건 자동이 아니었어요. 쇠문이 자동으로 열린 거는 자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개입 뒤편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교회에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교훈의 정말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12장 사건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풀려난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성령을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이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기도의 장소에 모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가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그 밤인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깨어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종이 문 쪽으로 갑니다. 어린아이였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입니다. 기쁘면 문을 빨리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네 하고 튀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적어놨습니다.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다라고 했어요. You are 미쳤어. 야, 이런 말 다른 말로 뭐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서. 오늘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타나면 설마 그런 우연이겠지, 소 뒷걸음질 하다가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당장 나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니 너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 믿진 않지만 해보는 거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반응, 너 미쳤구나. 그건 베드로의 천사겠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더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성경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줘요, 열어줘요. 그제서야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나왔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기도했던 자를. 그래서 그 간증들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라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오늘 여기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며 우리의 기도에 진심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의심했어요.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보지 않으셨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벼룩이 뭐가 있지? 얼굴이 있지, 체면이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다는 것을 알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성령 받은 곳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해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결론은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니 베드로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기도의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일을 평범하게 경험합니다. 어느 교회에 표어가 그렇더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은 만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식이 되는 common sense,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그곳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하던 하지 않던 그건 여러분의 분량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함께 모여 환난 중에 기도했던 저들, 그 여럿,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였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그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 해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제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로마 제국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이었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심장박동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혹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야,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힘들고 환난에 있을 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그것이 여러분의 속회이든 여성교회이든 남성교회이든 여러분의 성가대원이든 같이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기적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예표요 예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따라갔던 성도들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산보다 기도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전략보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갇힌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쇠문을 열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증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가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결심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새롭게 다짐하며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배 안 보시는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새롭게 내가 기도의 고도의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위치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그 마음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하며 변화된 자들이 많아요. 100%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은 좋았다라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주어서 새벽에 혹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충만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악한 영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알게 되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전도사님의 기도, 우리 교회 목사님의 기도와 내 아버지의 기도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하여 합심하여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단단했던 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